이분은 한번 여기 모시죠. 다람쥐 이분은 저희 토크쇼에 한번 초대해서. 네. 마이크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 2번 마이크 좀 키워주시고요. 네. 지금 다람쥐께서 질문을 2개나 올려주셨는데 진짜 한번 초대해서 다람쥐 뭐 가면이라도 씌워가지고 익명을 원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초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마음이 부족하니 행동으로도 이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데 마음이 온전하지는 않더라도 행동으로라도 먼저 실천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네, 이런 질문입니다. 오늘 설교에 이런 내용이 있었나요? 어떤 부분이었지? 뭐 어쨌든 그냥 뭐 궁금한 건 다 물어봐도 되니까. 그럼요,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실천하면서 마음이 완성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기도는 하면서 완성되죠.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보다 하면서 더 깨닫는 게 있어요. 마음은 사실 하면서 우리가 액팅하면서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냥 마음은 마음으로 그냥 배워지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해보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행동하는 게 아는 거고 아는 게 행동하는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뭔가 다 내 마음이 온전할 때 뭔가를 스타팅한다면 아무것도 사실 우리가 시작을 할 수가 없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행동이냐에 따라서도 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조금 경우가 이거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분석이 좀 들어가 줘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네, 질문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 두 번째는 불의를 보지만 직장 상사라는 이유로 나서지 못할 때가 있다고 있지. 합니다. 그럴 때 적극적으로 뭔가 체제를 바꾸거나 당장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저 하나만이라도 의를 행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은 여전히 불의를 눈 감고 있는 일이 되는 걸까요? 슬기로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에게 권한이 없는데 더 큰 권한을 가진 사람이 막 불의를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소극적으로 그 의를 행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이 분명히 있어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불의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걸로 인해 지나치게 약자가 피해를 받느냐, 그것도 이제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 한 사람이 거의 죽을 만큼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다, 내지는 성폭력이나 뭐 지나친 어떤 그런 거를 한다. 그럴 때는 나서야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되게 뉘앙스적인 뭐 불의인데 그게 뭔가 불의인지 아닌지 약간 헷갈리는 정도의 차원이면 사실은 그게 우리도 이제 꼭 나서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그런데 그럴 때라도 소극적으로 내가 어떤 의의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명히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그 일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를 봤냐면 제 일을 얘기하면 너무 저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긴 한데 자꾸 내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니까 그랬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봐 어떤 이제 그런 걸 잘 나서는 걸 좋아하지 않는 그런 분이 불의를 한번 경험을 했어요. 그 직장에서. 근데 그분이 이제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그 직장 상사한테 나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뭔가 그거를 뭐 엄청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표명한 건 아니지만 최소한 자기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거를 동의하거나 지지하는 것처럼 보여지거나 동의하거나 지지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보여져서도 안 됩니다. 내가 그거를 찬성하고 있지 않다는 거는 정도는 밝혀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수준의 불의라 할지라도. 제 말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왜냐면 구체적인 스토리가 없어가지고. 돼요? 네, 잠시만요. 네, 질문이 더 있으신데 직접 만나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 않은 이상 같은 공동체라고 해도
생과 사를 함께 짊어지는 동료라고 느끼기는 어렵잖아요라고 써주셨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익숙한 사람들과 서로 이렇게 무리를 짓는 경우도 있고, 근데 어떻게 해야 이러한 벽을 허물고 진정 하나가 될 수 있을지. 네, 전쟁을 나갔던 그 400명 안에서도 악한 자 불량배가 있었던 것처럼 완전히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가요? 이런 질문이. 그렇지 않은 공동체도 있죠. 네. 이 400명, 600명은 원래 본질상 굉장히 악하고 불량한 자들이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변화되는 과정 중에 좀 있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다윗이 말할 때 듣잖아요. 진짜 악하고 불량했다면 아예 듣지 않고 여기를 나가버렸겠죠. 근데 어쨌든 있으면서 다윗의 얘기를 듣고 다윗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럴 때 따르잖아요. 뭔가 이 다윗과 600명은 함께 좀 성장하는 공동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로 예를 들자면 생과 사를 같이 하는,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역을 같이 해봐야 됩니다. 같이 밥을 먹고 뭐 식사나 뭐 놀거나 이런 걸로는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는 될 수 없고요. 한번 어떤 주님의 사명을 같이 감당하는 경우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단기팀 같은 경우가 사실 좋은 그 짧은 기간에 하나의 사역을 좀 같이 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사실 모든 팀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잘 안 되는 거죠. 저희가 사역팀을 나눠놨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역팀이 좀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약간 그렇게 운명 공동체처럼 되기를 원하는데 사실 좀 잘 활성화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현재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단기팀이나 이런 저희 청년부 전체의 미션이 있을 때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안에서도 또 이제 핵심 멤버로 좀 들어오면 좀 더 이게 정말 사역 안에 근데 운명을 같이 하려면 여러분 희생과 헌신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이렇게 뭐 내가 시간이 날 예를 들어 밥을 먹는 건 내 시간 날 때 너 시간 날 때 보는 거잖아요. 시간 조율해서. 근데 이런 사역은 사실 그걸 다 포기하고 우선순위를 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이 생과 사를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그 정도까지 아주 친밀도가 높은 그런 관계가 되려면 그 정도로 한번 헌신하는 그런 또 계기들이 항상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래 본 경험들이 있는 게 좋죠. 그리고 우리 그 이승훈 전 회장이 진경 회장이 유명한 말 남겼잖아요. 전부 한 번씩 돌아가면서 6개월 단위로 해가지고 다 회장해봐야 된다. 근데 그거는 사실 이승훈 전 회장이 그만큼 교회 일에 한번 헌신하면서 자기를 다 내려놓고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깨닫고 하나 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늘 몇 년씩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어떤 기간에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어떤 소속감이나 사람들과의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달라지고 계속해서 그런 관계들이 유지가 되죠. 네, 어느 정도 답변이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분께서 또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불량배와 같은 삶을 살았던 분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네,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름은. 그런데 주님의 일이나 소유가 아닌 상황에서는 나의 것을 좀 더 챙기는 것은 괜찮나요? 근데 또 자기가 대답을 하셨어요. 또 아니겠죠 이렇게. 아니겠죠. 제가 대답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잘 아시네요. 네,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정면으로 보이는 분인가요? 아니 정면 아니고 좌측에 보이는 분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질문이 하나 더 나왔는데 살다 보면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내 능력 덕분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 주권 의식이 바뀌기 위해서 기도와 함께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기도 이외에 뭔가 다른 거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기도와 함께 이런 주권 의식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하려면 기도 말고 더 뭔가 추가적으로 다른 일을 할 게 자기 삶을 해석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뭐를 할 때 이거 내가 했구나 하나님이 했구나를 삶에서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뭔가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해서 된 경험 이런 경험들 그러면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지는
뭐 내가 했는데 뭔가 이게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라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되는구나 이런 체험이 삶에서 있어야 주권의식이 바뀌어요. 근데 그때 그런 걸 했다는 걸 또 깨달을 수 있는 해석이 또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만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설교 말씀 들었다고 생각이 바뀌지 않고요. 실제로 경험치가 생겨야 돼요. 자기 삶에. 어떤 사건으로. 그래야 주권의식이 바뀝니다. 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그 믿음을 갖게 됐을 때 그 훈련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하나님이 하셨어요. 기도 말고는 없나요라고 그러는데 기도는 항상 베이스로 같이 가는 이유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걸 자꾸 지시하고 그 갈 길을 알려주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건, 인생의 사건이 내가 기도의 어떤 디렉션을 받으면서 그 인생의 어떤 사건이 각자 개인마다 독특한 사건들이 일어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노력의 허무함을 깨닫는 사건, 내 노력의 열매 없는 걸 보는 사건. 근데 그걸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개입해서 엎어버리는 어떤 사건이 본인에게 일어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첨언을 드리자면 이런 거를 혼자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속해 있는 팀이나 리더나 목사님이랑 같이 좀 그런 경험들을 해 나가면 그런 삶을 해석하는 데 좀 더 분명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이후로 이제 질문이 안 올라오는데 오늘은 좀 일찍 마치는 걸로 할까요? 네. 그러면 다음 주는 총회 때문에 저희가 신방칸 정리를 한 주 쉬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선교사님이 또 오시기 때문에 저희 선교팀장님, 그 요즘 요가 유튜브 하시는 선교팀장님이 오셔서 진행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